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무리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랑과 긍휼의 목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전부였던 한 소년의 순종을 통해서 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셨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직접 보고도 그 기적에만 집중했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땅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적은 없었지만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던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즉각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믿음과 또 유대인 무리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면서 참 묘하게 대립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한 진리 체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진리 체험으로 자신의 내적 동기가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그 사례는 2가지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서 믿음은 참 영적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자신을 추앙하는 이 무리를 피해서 홀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5번째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배를 타고 사역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두워질 무렵 배를 탔고 바다 중간에서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고 있는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제자들이 탄 그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한 사람을 보면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을 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고 배에 오른 예수님께서는 무사히 그 배를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여 자연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풍랑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도 안개처럼 평강 가운데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장면을 바꿔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 유대인 무리들과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날 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은 그날 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곳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을 보내는 무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다음 날 무리들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한 척뿐인 배에 제자들만 타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무리도 티베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예수를 찾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보다는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하여 만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열심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된 무리들은 간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5번째 그 기적을 알지 못한 채 본문 25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떻게 왔는지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열심히 찾아온 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실 때마다 쓰시는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길 때마다 크게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며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정작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닙니다. 어렵게 배를 타고 와서 겨우 예수님을 찾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준 떡을 먹고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라는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내면에 너희들이 순수한 동기로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유익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들이 있죠.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 무리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도전받아야 할 정도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험한 바다를 건너올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들을 피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단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알고 가버나움 회당까지 가서 끝내 예수님을 만날 정도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는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열심은 있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무리들에게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심은 우리 생활과도, 우리 신앙생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 자체가 신앙의 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찾으면 한순간은 만족하고 열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한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잣대로 자신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그 자료에서 그 대부분이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그들은 신앙생활의 분명한 동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을 먼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와 그리스도 교회는 맨 처음 주님을 향한 동기가 분명한 성도들로 12가정이 자원하여 오도록 방침을 세우고 이끌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에 앞서 먼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삶을 주되심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바랬고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열심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때문인가? 나의 열심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선한 열심인가?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늘 이 점을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바르게 수정해 주십니다. 본문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있죠.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 같은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먹고 살기 위해 당연히 일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일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삶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시켜 줄 뿐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한 그 답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도 그 마귀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 무리들은 이 세상 이런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해 유대인 무리들처럼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없어질 썩을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을 내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세상의 배부름의 욕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자신의 영혼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끔찍히도 아낍니다.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랴. 끔찍히 우리의 육신을 챙기느라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인터넷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살피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참 심각한 시기가 참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많이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 해서 다시 모든 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무차별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는 막상 나에게 닥치면 혹시나 하는 그 두려움의 공포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그 양식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주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며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28절에서 무리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 이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며 그들이 늘 강조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럼 교회의 어느 부서에서 어떤 봉사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상급을 구하려는 공로주의 같은 것이죠. 모든 사실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음과 같은 단순한 답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그대로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근거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그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봉사, 헌금 등 힘써 섬기며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역에 자발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훗날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심을 알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의 실체를 재빠르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그 죄를 저지르게 됨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열심을 내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영광과 내 잣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유익을 채우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오병이의 표적과 같은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 말씀을 암송하고도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자신과 세상의 썩을 양식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돌이키고 교정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던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해보는 귀하고 복된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예수님을 쫓았던 유대인 무리들은 믿음 없음을 드러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종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내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올려드리는 고백과 회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절대의 기준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